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자부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내 마음을 찔러 쪼개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불편하고 어색한 기도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6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은 여러 저자들의 고백을 담은 그러한 시이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들을 자신들의 신앙을 담아서 노래로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3주 정도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이 시편에 담아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러한 표제들이 붙어 있는데 이러한 표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선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시는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었던 모양입니다. 찬양 인도자에 의해 낭송되도록 노래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오늘 적혀있는 이 시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노래로 부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여러 순간들의 삶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 자신이 느꼈던 그러한 마음들이나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면서 그러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이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여 예배의 삶을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그렇게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또 문제로 그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다윗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나 또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것도 없고 또 나에게 일어난 모든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모든 순간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그럴 부분이죠. 다윗 역시 지금의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 그러한 어려움들, 또 그러한 고통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의 상황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러한 고통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처럼 자기에게 화를 내시면서 떠나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1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고 계시고 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징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멈춰 주시기를,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편은 참회 시편, 회개하는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네, 이렇게 총 7개의 시가 참회시, 회개하는 시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시편 6편은 다른 그러한 참회하는 시편과는 다르게 자신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면서 그래서 자신의 죄값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참회의 시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떨리고 또 영혼까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 수 없는데 2절에 보면 수척하다, 뼈가 떨리니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보면 아마 어떤 큰 질병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사울이나 압살롬 또는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그러한 고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6절, 7절에서 이러한 고통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밤마다 눈물로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불이 눈물로 젖을 정도니 아마 며칠 동안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또 그러한 자신의 슬픔이 힘든 것들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죠. 아마 다윗의 지금 이러한 상황은 사면초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러한 모든 상황들, 자신을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러한 고통들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러한 고통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또 이러한 문제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방법으로 분에 넘치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자기를 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사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4절의 고백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리신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자기에게서 떠나셨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라고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어로 보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신뢰하는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요약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고통들, 자기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아주 상세하게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큰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이러한 모든 기도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문제들,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상황이 해결되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또 기도하던 그러한 톤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다윗은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믿음과 확신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뛰어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강하고 당당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 원수들에게 자기에게서부터 떠나라고 호통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징계나 책망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이지만 그런 자신에 대해 온갖 거짓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절 9절에 보면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강한 확신이 담겨져 있죠. 기도 가운데 비록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처한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으로 그러한 낙담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한 다윗의 고통과 탄식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확신을 가진 다윗의 이 참여하는 시를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돌아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인간관계에서나 앞으로의 진로나 결혼 문제에서나 그런 수많은 상황들,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그런 순간에서도 돌아보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또 그리고 마음은 어떤 흔들림에 떠다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밤마다 누가 얼마나 눈물로 자신의 이불을 적시고 계신지도 모르죠. 아마 쉽게 우리가 오픈을 못해서 그렇지 다들 힘든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다들 경험하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여러 상황들을 살아온 그런 우리에게 시편 6편 다윗의 참회의 시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대적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자신의 모든 상황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바라보면서 그냥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 힘든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수치스럽게 낙담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확신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회개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었습니다. 회개하기도 했고 확신을 얻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서 마땅히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떠오르신다면 적어도 다윗의 오늘 고백만큼 눈물로 이불을 적셔가며 회개하시고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넓은 어깨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끙끙거리는 삶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고 걱정 때문에 한숨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내 입에서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되짚어보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